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읽기, 오늘 157번째, 사도행전으로 57번째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애를 쓰시며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헌신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헌도로 보면은 어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세계적인 그런 신앙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사도 바울의 공헌 공로가 절대적인 것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용하시니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이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 중이죠. 예루살렘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대인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인물, 로마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동원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이제 위임한 거죠.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 암살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군대 470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호송 작전을 짰고 무사히 가이사랴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 당시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송되어 도착한 지 5일, 닷새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원고격이죠. 이 고발을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대동하고 왔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라는 것이 오늘날 같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을 잘할 수 있는 일종의 웅변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이제 대동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고도 왔고 피고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재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개 재판입니다.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재판을 주재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총독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형사사건이다, 그래서 범인이 있고 검찰에서 고발을 했는데 증거가 명확하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법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만 하면 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종교 문제로 그들이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볼 때 루시아 천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이 고발을 당한 사람, 피고인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루시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아주 극렬하게 반감을 보이고 있으니 총독님께서 이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상황도 좀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사건을 넘긴 건데, 이 사실대로 재판을 하자 그러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입니다. 지금 원고는 이 사도 바울을 벌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층들입니다. 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 뭐 벨릭스 총독은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되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 총독보다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일종의 민원을 제기하면, 탄원하거나 총독이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어필을 하게 되면은 이 총독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경력에 큰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이 있는 그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다스리다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땅은 세 아들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1, 아들 2, 아들 3에게 이제 그 땅이 이제 나눠서 이제 말하자면은 다스리도록 영지로 주어진 거죠. 그때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세 덩어리로 나눈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정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조금 넓히면은 북쪽으로는 황해도 지역이 가고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뭐 아산, 천안 이쪽 지역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요지인 거죠. 아켈라오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됐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정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지 멋대로 악정을 한 거죠. 어떤 정도였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겠다고 이제 별 보고 따라서 찾아오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하면서 찾아간 것이 왕궁인데,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 있죠.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태어나긴 누가 태어나. 근데 헤롯은 왕에 대한 이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그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 지혜자들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이제 그 구약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한번 찾아보시오. 그럼 찾아보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속셈으로는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갈 때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때 헤롯이 내린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2살 아래는 다 아기들을 죽여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뭐 수천 명, 수백 명 아이들이 희생당한 거는 아니었지만 한 명이 희생당해도 그렇죠. 그러나 주님 일가는 이미 이제 유혈물 고지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때에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누구냐면 아켈라오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린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도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니까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포악한 통치자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사의 인도에 따라 꿈에 계시를 받고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켈라오인데요. 이 아켈라오가요, 하도 잔악하고 폭정을 일삼으니까 유대 국민들이요, 견디다가 어디다가 민원을 넣냐면은 로마 황제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호소를 한 겁니다. 우리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 아켈라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켈라오를 그냥 쫓아내버려가지고 추방해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총독과 아켈라오의 케이스는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같은 입장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결국은 십자가에 내놓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독촉에 최근에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나에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럼 뭐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 유대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황제한테 어필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죄는 없어요.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 보일 것이고 천부장의 보고서를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죄입니다라고 선고를 하려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무죄는 맞는데 유대인들 눈치가 보이니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벨릭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재판을 이제 벨릭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판결을 얼른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면 읽어보시게 되겠지만 이 재판은 질질질 끌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른 사람 바뀔 때까지 재판 결론을 안 내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명쾌하게 재판을 결론 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청원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소이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총독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제 초기의 이야기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왔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일단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자기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적어도 법정에서 재판할 때는 어느 심정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데리고 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온 거죠. 사두개인들만 온 겁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으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변론을 시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검찰 논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둘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벨릭스를 이제 띄워주는 거죠.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벨릭스여 당신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훌륭하신 총독님입니다 라고 띄워주고, 총독 각각께서 통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을 띄는 거예요. 운을 띄고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뜻을 풀어보면은요, 여기에 더둘로에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은 당신이 편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 여짜옵나니는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무슨 떡같이 말해도 무슨 떡같이 알아듣는다. 그게 어떻게 되죠? 앞에가 뭐죠? 개떡. 맞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이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을 편하게 드리는, 당신이 편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꺼낸 거예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더둘로나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재판을 로마 법에 따라 엄격하게 총독이 사실 위주로, 증거 위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칭찬부터 한 거죠. 당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잘 다스리셨는데 앞으로 당신 입장에 뭐가 유리한지 잘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설득 내지 권고 내지는 압박의 의미까지 들어있는 얘기를 더둘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 보니까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역병이라고 있잖아요. 역병. 역병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증거가 없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암적인 존재예요. 잘 아셔야 돼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단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의 문제아라는 뜻입니다. 문제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단은 이제 복음을 훼손시키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말하자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기독교의 탈을 쓴 것을 그런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단은 그런 의미의 이단은 아니고 이 사회적인 문제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 벨릭스 총독 전에 몇 번째 전인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전에 벌써 20몇 년 전이 되겠죠. 한 5, 6년 정도, 27, 8년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양반이요, 그때에 유대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나사렛 그 선지자라고 하던 그 예수라는 인물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게 로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로마 정부의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 정부의 권위를 지키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는 재판을 해야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당신의 전임 총독은 나사렛 예수를 정치범으로 처형해버렸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이 사람을 당신이 만약에 무죄로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재판의 일관성도 없고 정부의 권위도 없는 거고, 그러니 당신이 큰 실수하는 거요. 그러니 당신 총독의 전례를 따라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형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현실적으로 죄를 좀 더하는 게 6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꺼냅니다. 이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죠.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거리가 될 텐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아왔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 더럽게 하려고 해서 잡아왔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너 왜 내 돈 훔쳐가려고 그랬어? 내가 언제 훔쳐가려고 하고 있었잖아. 지금 너희 우리 집에 도둑질 하려고 그랬어. 왜? 담 옆으로 지나갔잖아. 담 넘어서 도둑질 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너 그랬잖아. 일로 와 해가지고 잡아간 거죠.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전 모독하려고 했잖아 너. 그러면 우리가 잡아온 거다.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왜 성전 모독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일종의 이제 자치구, 지금 중국에 가면은 연변 자치구, 무슨 신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 소수민족들의 어떤 자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도 자치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정부는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사형 판결을 못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말씀드렸죠. 한 가지 예외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유대인들 스스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뜻으로 성전을 모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독한 증거는 없고 모독하려고 했잖아 라고 해서 이제 잡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몰아붙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너 성전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잖아.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얘는 성전 모독죄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릭스 각하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왜 사형시켜야 되느냐? 과거 로마 정부의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경력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증거만 따지지 말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이 사람 사형에 처하도록 하세요. 라고 더들로가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탁 내세운 겁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 내지는 호의라고까지 하긴 좀 몰라도 안 좋은 쪽으로 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대목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말하자면은 자유도 주고 누가 찾아와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벨릭스가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호의예요.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더둘로가 변론을 했을 때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그럼 이제 당신 입장을 말해보시오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해악을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어야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사람을 모은 적도 없고 무슨 소동을 벌인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나는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이방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일종의 구호기금을 전달했고 유대인의 율법을 난 철저히 지키느라 율법에 따라 결례도 행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잘못도 한 적이 없고 이런 잘못도 한 적이 없고 이런 잘못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왔고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뒤 이야기를 또 이어가자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은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독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2년이나 이제 지지부진하게 결론 못 내려고 끌고 가다가 총독 입장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가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도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딱 한 가지 얘기는 꼭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내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그건 우리 유대교 신앙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문제를 갖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이 법정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그 고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피, 눈물, 또 기도, 우리 예천교회만 해도 그렇죠. 115년이 되도록 이 교회가요,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헌신했기에 이런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복음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정말 이 값비싼 복음을, 그 값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결단이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의 그 뜨거운 헌신, 눈물, 피, 기도 이야기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 묻어져 있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